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절제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맹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동기가 부여된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와 같이 절제에도 동기가 부여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동기 부여된 일을 열심히 행하는 가운데 절제하면서 인내로 무사히 마친 결과 소망하는 바를 결실로 거두게 됩니다. 때로는 그 절제의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평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각 사람마다 그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절제는 하나님의 하명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곧 절제하기를 명하시는 이런 후한 상급이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상급을 항상 준비하고 풍성히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명하시는 목적은 택함을 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소망의 천국에서 영생의 주 누리게 하고자 함이 그 배우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시켜 죽어가던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셔서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구원을 위해 절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에게 대대로 명하시는 규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된 우리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이사가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필자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힘에 은혜를 받고 실천한 늘 결단하심으로 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택된 자들에게 대대로 명하시는 규례 때문에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할 너나 네 후손들이 회망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또 디도서 2장 2절로 3절과 12절을 찾아보면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건실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히 하고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참소치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어려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의 일을 대신해 자신을 주시온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일에 선한 일에 열심한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두 편의 본문의 말씀을 성경 속에 수록된 수많은 하나님 명령하신 절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가에 노는 손자를 조바심을 가지고 보살피는 할머니처럼 우리 주님은 인격을 담고 따르고 익어져가는 성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도 그와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죄악 세상의 물가에 놓인 성도들에게 잠시라도 한눈을 팔고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기를 알던 성도에게 천국에서 영생 누릴 수 있는 삶을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절제한 삶을 지향하고 육신의 정욕적인 삶을 절제해 천국 배속을 살아가게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연단이 그것입니다. 광산에서 기어내면은 재련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고 연마하여 100% 순도의 금을 만들어내듯이 죄악 세상에 묻혀 사는 성도들에게 절제를 통해 세상의 것들을 제거하고 정결한 천국 배수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상한 택한 자들도 그 연단을 견딜 많은 믿음의 소유자에게만 그 기회가 주어지는 복입니다.
처음엔 망아지가 고삐를 채우지 않으려고 발부동을 치지만 곧 순종함이 그와 같이 성도들 역시 처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고삐를 채우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절제와 연단이 끝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순종의 삶을 통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절제의 삶을 명하십니다. 죄에 있는 영육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을 죄를 소멸하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목적하신 대로 부활의 소망을 통해 새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실사 천수의 길을 인도하는 영생의 항로의 등대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푸신 사랑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으며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더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라는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산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영유하도록 중보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토록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이 자유가 넘치는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와 참에 영혼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절제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가 자명해서 그것은 천국 백성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순종하여 순종으로 성취하여 하나님이 기쁨으로 내리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찾아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부 이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런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얼마나 자유롭고 자상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빌려 부부 생활에서 비서질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을 자기가 주장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여자를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 당시의 상황을 뛰어넘어 부부 관계를 상호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관계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부부간의 분방시 합의를 통해 할 것과 그 기관을 장기간으로 하지 말고 곧 다시 합할 것을 권합니다. 잠언서 5장 3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 이런 사탄으로 하여금 음욕에 의한 시험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바울의 사도의 권면이지 예수님 명령이 아님을 밝혀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는 부부시간의 절제에 관해서 권면하기를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이유 없이 분방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서 분방하다로 번역한 헬라어 아포스테리오라는 말은 그 단어는 속이 도둑질하다, 속이다 도둑질하다는 뜻으로서 부부간의 이유 없는 성적 관계를 거부하고 또한 금지를 뜻의 동사 말라가 현재형으로 쓰여진 것으로 봐 고린도 교회 내부에는 결혼을 하고도 마치 독신 생활을 하듯이 별간 사람들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이 영향을 받아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 성욕을 절제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지적하여 분방한 상대방 배우자의 권리를 부인하고 더 나아가 그 권리를 도둑질하는 것과 같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별거가 남편과 아내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일방적인 절적인 교훈의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유하기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 하되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분봉하는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를 틈을 얻기 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특정한 목적 아래 기도에 몰두해야 할 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위해 분봉하는 것마저도 엄격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나 동안이라는 기한을 두어야지 무한정이 있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보조를 만면서 너희의 절제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여서 그 사유를 밝혀있습니다. 인본주의가 최고조로 발달한 서구 문명권의 중에서도 어떤가는 프랑스의 토대에 사는 파리 장들은 고통, 쾌락과 더불어 존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조는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와 젊은이들에게 수입되어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향유하기 위해 독신주의가 늘어가고 심지어는 남편 외에 연인을 두어 혼의 정사를 저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토로 변화되고 있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이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축복의 산물이지 육신의 쾌락을 추구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 위에 특히 혼의 정사는 가정과 사회를 혼란시키는 범죄임은 물론이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아래서도 범죄임을 아셔야 합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와 간음 사건은 그 범죄가 자체가 범죄였지만 이를 완전 범죄로 만들려고 그의 남편 우리아마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엄중한 가중 처벌을 받아 다윗의 가문에서의 형제간에 처절한 살인 것과 아비의 왕이 쟁탈의 반역회까지 징벌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모두가 절제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잠언서 3장 8절 중만절 9절에서 교훈하기를 나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는 내게 먹이시옵소서. 홍내가 배불러 하나님 모른다 하며 홍내가 가난하니 도둑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똑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절제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가난할 때만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여 잠잠하던 성욕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꿈틀거리며 일어나 즐기는 욕구가 강렬해지고 마침내 식욕처럼 충족하지 못할 때는 범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몰두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경건성을 점차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 부부간에 분봉하는 일마저도 기간을 두고 절제하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이제 절제를 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명했으면 그것은 사탄으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비단 성욕뿐 아니라 식욕과 수면욕과 명예욕과 사물에 대한 소유욕도 절제하시로 범죄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통해 기뻐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이란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 20절 차도면 기록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네가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범죄마다 본받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나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은 우리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모의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지게 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창조성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죽을 죄를 속하시려고 십자가 위에 보혈을 대신 흘려주신 그 피값을 치르고 사신 총귀한 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주하신 성령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요 성령이 임재하신 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돌이켜볼 때 과연 내 몸과 마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얼마나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담배를 끊지 못하면 몸된 성전을 담배 연기로 걸리는 연통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항상 술에 쪄들어 있는 술통으로 만들어서도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착각한 더럽고 추한 온 사람 만들어 부패하고 타락하는 범죄를 보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느라고 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다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느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급을 받을 삶을 살지만 절자하여 성전한 몸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그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 선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오니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이시라고 할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우리의 성결한 몸을 창조 지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16절 17절에서는 경계하기를 창조와 합하는 자는 창조와 같은 몸이 되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녀 두 육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창조한 몸을 섞는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범죄 행위 때문에 불의한 음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신부인 우리 성도들이 신부 신랑 대신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을 이루는 그것은 적합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안에 살기로 작정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고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연합은 신령한 결합, 영적 결합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의 서두에는 성령의 전인 우리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정 출반절 이하에서는 사람이 범하는 죄와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대다수의 범죄는 입과 눈과 마음의 악한 것으로 몸 밖으로 배앗아 범죄하는 것인데 반해서 음행은 자기 몸속으로 상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 단정한 것입니다. 때문에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 삼가야를 하는가? 그것은 본문 19절 밝히는 너희 몸은 성령 계신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주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결론을 맺기를 너희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사탄의 너희를 주고받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주고 산 몸이 되었으니 너희 마음대로 더럽히지 말고 성결한 몸으로 간직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그 몸된 성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절제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인 자매였습니다. 그것은 성전된 몸을 성결하게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마침내 내리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성결한 삶에 이루어나가시는 예수님 여러분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을 왜 절제를 명하는 시간을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의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절제를 명하시는 이유는 천국 배수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제를 명하시는 이유는 범사를 사탄으로 하여금 시험하지 못하도록 절제한 삶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곳 사탄이 절제하지 못하는 곳 사탄이 범접하기 때문이요. 절제하는 것은 사탄이 범죄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는 절제를 명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임재하시는 성령과 동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다 안고 다루고 본받아서 잘 이거죠. 예비하신 영생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84장을 올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내 주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 영영보를 나의 찬송 예수님 인도하셨네.